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대가 무엇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대가 무엇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특징, 또 사회적인 특징, 또 문화적인 특징, 종교적인 특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에도 그런 특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이 말씀은 어떤 사회적이나 국가적이나 문화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대상의 특징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영적인 특징의 시대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대의 영적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우리 믿음의 답들은 어떤 답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영적 특징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지고 영적인 살아있는 느낌을 가질 수 없는, 즉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호흡은 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뭔가 감각을 잃어버릴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어떤 눈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듣는 귀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떤 손의 움직임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 오늘의 특징도 우리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가는 특징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마음에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 때 그 피리에 사람들이 흥겨워서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 슬퍼서 울면서 그렇게 인생의 눈물을 흘릴 때는 같이 동참해서 가슴을 치는 그런 동무가 필요하고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 이 말씀 16절에 보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라고 말씀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시장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피리 소리를 들어도 춤추지 아니할 수 있어도 내 친구만큼은 우리 동력자만큼은 함께하는 사람만큼은 분명 그 피리 소리가 들릴 때에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춤을 추실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가슴이 아파서 인생의 눈물을 흘릴 때에 내 눈물을 닦으면서 함께 가슴을 치실 수 있는 그런 동무일 줄 알았는데 그런 동력자와 친구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가장 위험한 그런 틀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너희를 향하여 피를 흘려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너희를 향해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 내 생각과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리 소리가 들려도
내가 춤추고 싶지 않으면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슬피 울며 그 인생의 눈물을 흘려도 내가 가슴을 치고 싶지 않으면 안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굳어져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은 뭐냐면 전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어디로 직결되는가? 자기 중심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특징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사랑해야 될 그 가족 안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대의 영적인 특징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뭘 해도 비판적이고 비관적이라. 이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픔은 뭐냐면요, 뭘 해도 우리 시각이 바라볼 때는 비판적이고 비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귀신 들렸구나.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어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와 친구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문제를 삼고 먹지 않아도 문제를 삼는 이 모습은 뭘 해도 그들의 시각에는 비판뿐이고 그리고 비관적인 모습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이유가 있구나. 먹지 않는 때는 이유가 있구나. 또 예수님처럼 먹고 마실 때는 그것을 탐심이라 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믿음의 긍정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시각이고 또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또 메마르고 핍절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가 뭘 해도 교회에서 뭘 해도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과 또 비관적인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특징의 그 네 번째는요, 이 시대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을 향해서 피리를 부는데도 그들이 춤추지 않고, 내가 슬퍼서 인생의 눈물을 담고 있어도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 속 깊은 얘기들을 함께 나눌 그런 진정한 동력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험담의 대상만 되어지고 그냥 어떤 얘기들의 대상 속에서 또 다른 아픔과 상처만을 남겨주는 그런 시대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인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또 고쳐 나갈 수 있을까? 내 개인적인 신앙이나 교회적인 어떤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좀 묵상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고치기 전에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비록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피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전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복음의 피리를 부르고 또 사랑의 피리를 불러도 사람들이 그에 반응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 복음의 피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먼저 이 시대의 회복의 밑바탕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는 피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수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짝믿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들이 춤추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기도의 피리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오늘도 그 내 피리 소리를 통해서 춤추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가슴을 칠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옛날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 많은 명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모든 명장면들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런 오랜 세월이 흘러도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요, 배가 두동강 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 있을 때에 그곳에 이 갑판 중간에서 음악을 하는 분들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질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기를 서너 명 연주하다가 한 명씩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연주를 합니다. 그러자 악기를 접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악기를 놓지 않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과 또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가 피리를 놓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울 때 누가 내 이 심정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막막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놓았던 피리가 있으면 그 피리를 붙잡고 복음의 소리를 내기를, 사랑의 소리를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함께 춤추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요, 요한에게 수많은 그런 비난의 소리들, 그리고 잊지 않는 소리들이 들려져도 요한은 복음과 사랑의 피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내가 슬퍼서 울면서 가슴을 치는 이 가슴을 이해해 주지 못해도 요한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식탐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가서 저는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라고 그렇게 비난해도 주님은 복음의 피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신앙이 언제 회복될까 참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들이 언제 복음의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주께 돌아와서 함께 영적인 기쁨을 춤출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의 요한이 되어주시고 이 시대의 예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함께 회복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어야 될 피리를 놓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제될 때에 이 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저는 몇 가지를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첫째는, 회복의 그 과정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은요, 그 어떤 것으로 그 마음을 풀 수가 없는 것이, 그 굳어졌던 마음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과 역사가 있으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 찾았어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지느니라. 그 거룩은 우리의 외관적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오늘도 그 어떤 진리의 말씀도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흡수할 수 있는 심령이 되고 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이 영적인 세대 속에
회복은 기도와 말씀뿐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세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자기중심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묵상했던 것처럼 뭘 해도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이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감사함뿐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그리고 모든 바라보는 시각이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그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함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먹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먹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또 헌신적으로 해도 거기에도 연약함들이 있는 것이. 그러나 그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저분을 나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저분과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그 섬김의 장소에 서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내 중심적이구나, 그리고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내 시각이 계속 이렇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시각으로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고치고 싶을 때에 우리에게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함이 있는가?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섬길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일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과 같은 사람을 주신 것도 감사하며 예수님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세 번째로는요, 그 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납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용납이 없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의 통로는 용납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 무엇을 말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비바람이 불어도 그 흔들림 속에서 굳건하게 지켜온 그런 신앙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경륜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또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는 비록 여러 가지로 막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센서와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세대와 신세대가 합쳐질 때 우리는 영적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주나? 신앙의 세대도 다르고 또 교회나
이 땅의 문화나 여러 가지 보는 모든 관점들이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연륜도 차이 나고 경륜도 차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그건 서로에 대해서 용납함입니다. 우리가 비록 피리를 불 때에 내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언젠가 춤출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어떤 방관자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언젠가 함께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슴을 칠 사람이라는 그 용납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진정한 동력자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용납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납의 마음이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요, 가장 훈련되어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기준체의 잣대를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잣대가 있는 한 결코 용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것은 내 아이에 대한 잣대를 부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것이 주님이시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용납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친구가 없는가? 같은 동력자가 없는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내가 끊임없는 내가 세우는 그 기준치의 잣대가 있지 않는가? 신앙의 행복은, 교회의 행복은 내 잣대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하고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르고 기도의 형태가 다르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고 또 품을 때 언젠가 알게 되고 언젠가 깨닫게 되고 언젠가 원수로 생각했던 저 사람이 나와 함께 믿음의 손을 잡은 진정한 동력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잣대가 있는 한요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고쳐야 될 부분인 것, 다 바꿔야 될 부분인 것이. 그런데 그것이 쉽게 잘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도 자신을 향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또 그 어떤 일 때문에 심지어 귀신 들렸다는 얘기까지 들었어도 그들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 땅에 평생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았던 주님을 향해서 식탐이 가득하다는 얘기를 했었어도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 어려운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면 우리가 네 번째 이 시대의 영적인 특징,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악한 세대, 이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 또 암흑한 이 세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피리를 붙잡고 기도의 끈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용납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아름다운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구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신앙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